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 공감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니까 찬찬히 따라해 주세요. 옆에 분 보면서 예쁜 척 하지 마. 해보세요. 예쁜 척 하지 마. 자,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돼요. 안 그래도 예쁘니까. 너무 애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자, 예쁜 척 하지 마. 안 그래도 예쁘니까는 저기 우리 성도님들 대부도 가면 저기 무슨 가게 앞에 이렇게 글자가 붙어 있어요. 아유, 네. 성경이 안 적혀있는데 어찌나 은혜스러운지 제가 적어왔어요. 그래서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25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함께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수요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교육자들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제가 4주 동안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이 4주 동안 전하는 자나 듣는 성도님들이랑 함께 하나님께 은혜 받는 4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복음은 다 아시는 것처럼 기쁜 소식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우리 성도님들 기뻐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살면서 웃을 일 많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이 누가복음의 대략적인 큰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성도님들 보실 때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6670 숫자 6670 6670이 뭐냐면요.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벌어진 이스라엘과 로마 사이의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이 6670을 알아두면 왜 좋냐면 이 전쟁이 벌어진 이 66년에서 70년 사이의 기간을 기준으로 신약 성경의 색깔이 확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후서, 마가복음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이 당시의 성도들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죠. 이 당시의 성도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소유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난다고 이제 다 두고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사랑하고 전도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 6670 이 기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온 세상이 난리가 나니까 이제 성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제 세상의 끝이 왔나 보다.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주님 오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대에 차서 예수님이 오실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1년, 전쟁이 끝나고 1년, 5년, 10년, 20년 그렇게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니까 이제 성도들의 신앙이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언젠간 오시긴 오실 텐데 지금 당장은 아니야. 그러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하루하루 맡겨진 일, 해야 되는 일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자.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은 열심히 일하고, 또 집에서는 열심히 밥하고 청소하고 애 키우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자.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차분해진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6670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 30-40년이 지나서 쓰여진 성경 가운데 디모데 전후서가 있는데, 이거 말씀해 보면은 그 말씀들을 읽어보신 성도님들 다 느끼시겠지만 어찌 보면 좀 평범한 말들이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공손해라,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사람들하고 다투지 말아라, 집집마다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 하고 다니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유치원 다닐 때부터 배우는 것들이잖아요.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친구하고 싸우지 마라.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빨간불에는 서고 초록불에는 건너라, 어른들에게 인사 잘해라,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좋은 성도는 사회법도 잘 지키고 또 기본 예절, 상식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 전쟁 후에 기록이 된 말씀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교회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세상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한테 미운 털 박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동떨어진 이상한 집단이 아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통법규 잘 지키고 예의도 바르다. 결코 사회에 해가 되는 집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교회가 늘 로마한테 이렇게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평범한 내용들도 굉장히 이제 강조하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이 6670 전쟁 전에는 뜨거운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차분한 신앙생활, 일상 중심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뜨거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도 있고 차분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뜨거운 게 좋아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뜨거운 게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차분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한테 왜 이렇게 안 뜨거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뜨거운 것도 있고 차분한 것도 있거든요. 또 차분하게 성경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 왜 이렇게 그냥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 또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은혜 받는 분이거든요.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66년에서 7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또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전쟁 전에 처음에 예수 믿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 교회가 목장 모임을 집집마다 또는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몇 가지씩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이제는 교회가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오늘날 이런 형태의 이제 교회로 점점 이제 변해가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교회가 부흥된 건 참 좋은 일인데 한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그렇게 사회의 각양각층의 지위와 신분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차별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렇게 섞이지 않고 어울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뭉치고 헬라인들은 헬라인들끼리만 뭉쳤습니다. 교회가 뭔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잖아요. 아무리 세상 밖에서는 주인과 노예, 유대인과 헬라인, 남자와 여자 이렇게 구분을 짓고 차별을 한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는 주의 사랑으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이잖아요. 그런데 이 6670 전쟁 전에 모였던 교회는 아직 이렇게 크게 부흥되기 전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서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었어요. 몇 가정 안 되니까 쉽게 하나가 됐는데 이제는 교회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 대립과 갈등, 차별의 문제가 너무나 큰 쟁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기록이 된 성경 가운데 하나인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간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전쟁 후에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들 속에 기록이 된 신약 성경 중에서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누가복음은 80년에서 90년 사이쯤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6670 전쟁이 끝난 후에 최소 10년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누가복음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백진영 목사님이 마가복음으로 설교하실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급한 복음이라고요. 마가복음은 이 6670 전쟁 전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 생각 많이 하고 이러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순종해라. 우물쭈물 이렇게 막 재고 그러지 말고 즉시 빨리 순종하는 게 바로 잘하는 거다. 이런 내용들이 마가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곧 배와 그물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곧 즉시 전쟁 전에 쓰여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 후에 기록이 된 이 누가복음을 보면 그런 다급한 느낌은 조금 줄어들고 이제 이런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규칙적이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후에 일상에도 충실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중요시하는 모습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대략적인 큰 배경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누가복음만의 배경이 무엇이냐? 4개의 단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보편, 현재, 소외, 모범. 네. 보편, 현재, 소외, 모범. 이게 누가복음의 배경입니다. 첫 번째 수요일인 오늘은 이
보편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단어인 현재, 그 다음 주에는 소외, 그 다음 주에는 모범,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제 나눌 거고요. 이 보편, 현재, 소외, 모범, 이게 6670 전쟁 후에 나타난 교회 상황들, 문제들, 추구하는 신앙의 가치들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제 듣다 보면 아시게 되세요. 네. 그래서 그냥 들으시면 돼요. 아시죠?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서도 다 찾아보자면 오늘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이 안에서도 이 네 개의 단어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오늘 하루에 한 목에 다 끝내버리면 다음 주부터 제가 할 말이 그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보편, 이것만 얘기하려고요. 네. 여기 보편에만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서론이었습니다. 금방이죠? 네. 오늘 투표하는 날이니까 또 저도 투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는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짧게 끝내고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나타나는데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쭉 이어나갑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행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 대화가 참 고상하고 점잖고 은혜롭습니다. 근데 문제는 29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본문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아멘. 거기에 보니까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했다 나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가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한 목적은 정말 이웃이 누군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결국은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자신의 생각, 관점, 견해가 정답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의도적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온통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내 생각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 사람들이 다 따라줘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죠. 성도님들, 여기에는 심지어 하나님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순종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그 마음의 밑바탕에 보면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참 귀한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봐서는 그분의 의도를 다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이 교회의 사명을, 가치를 깨달았기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설령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기꺼이 내 시간, 내 힘, 내 정성을 바쳐서 나 자신을 그저 드려서 헌신, 충성, 봉사하실 겁니다. 이분들은 정말 순종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나중에 좋은 대학 가겠지, 내 부모님 병이 낫겠지, 내 사업장이 확장되겠지, 내 가정이 확장되겠지, 내가 행복해지겠지 등등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봉사를 하십니다.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율법학자가
자기 자신이 옳게 보이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도, 교회도, 봉사도, 하나님도 다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이러한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알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것만 짚어본다면요, 언뜻 보기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의 주제는 어려운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의 온정을 베풀어라 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그 주제도 굉장히 훌륭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만 이해하게 하고 끝낸다면 예수님을 훌륭한 도덕 선생님 정도로만 만들어 놓고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진짜 핵심, 진짜 주제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혹시 감이 오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죠. 여기서 핵심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 여기서 핵심은 사마리아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훌륭하고 감동적인 온정을 베푼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사마리아인을 언급한 이유가 사마리아 사람이 특별히 남들보다 더 착하고 순수하고 남을 잘 돕는 사람들이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같은 이스라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역사적으로 그럴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훌륭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당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을 언급하신 이유가 바로 이 율법학자를 도발하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나만 옳다, 나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만 옳다고? 이 사마리아 사람을 봐. 너무 대단하지 않아? 네가 성경 말씀을 외울 때 그는 성경 말씀을 실천했어. 네가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는 것이 옳게 여겨진다면 그 성경 말씀을 실천한 그 사마리아 사람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어? 너만 잘난 게 아니야. 너만 대단한 게 아니야. 너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게 아니야. 너 아닌 다른 사람들, 특히 네가 경멸하면서 평소에 상종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도 너만큼이나 잘났고 너만큼이나 대단하고 너만큼이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야. 이 얘기를 사실은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난 척하지 마, 이겁니다. 우리 모두 잘난 척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실 때 거기서 거기 똑같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나 지위나 이런 걸 갖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이야 교회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어휴 얘는 언제 사람 되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하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똑같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분 똑같이 귀한 분이야.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이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러 가야 되니까요. 이제 예수님은 본문 36절에서 율법 학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마지막 37절에서 이 율법 학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직도 이 율법 학자는 자존심이 남아 있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직도 자존심 갖고 이렇게 하는 율법 학자, 그 정도 대답한 것도 그래 그 정도 네가 그렇게 대답한 것도 대단해라고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율법 학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우라라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도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전체 맥락은 그보다는 내 이웃을 너의 기준에서 함부로 규정하지 말아라. 함부로 구분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남들도 얼마든지 너처럼 훌륭할 수 있고 심지어 너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 그러니 자존심 때문에 너와 나를 가르고 구분하지 말고 남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처럼 네가 먼저 다가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6670 전쟁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는데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서로 나뉘고 갈라져서 하나 되지 못하고 끼리끼리 상종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유대인, 너는 헬라인, 나는 주인, 너는 노예, 나는 남자, 너는 여자, 나는 부유한 사람, 너는 가난한 사람 등등.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기록이 된 이 누가복음 속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보편입니다. 보편이 무슨 뜻입니까? 누구에게나 똑같다, 공통적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너와 나는 다른 면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너와 나를 똑같이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의인과 죄인의 구분이 사라지고 아군과 원수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가 친구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날이 갈라지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반드시 지키고 이뤄내야 할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그냥 다른 점들이 물론 많죠. 그러나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이게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본 건데 너무 재밌어서 이 얘기는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어떤 목사님이 교회학교 그 어린이한테 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아이한테 질문을 했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그랬더니 그 애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아는 사람이었나 보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내 혼자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이럴 거야 하다 보니까 서로 척지게 되죠. 그러나 아는 사람이요 봐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나에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다 용납이 되고 같이 밥도 먹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옆에 분 알아가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근데 막상 얘기 나눠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못해서 그 자존심을 못 내려놔서 계속 마음 상한 상태로 있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도 아프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다 아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월중앙교회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행복하게 주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예수님의 겸손함을 가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인사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또 만나면 행복하게 함께 말씀 보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성도님들 참 많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아픈 곳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다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